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1장부터 2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하고 나누고 또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의 땅이라든지 또 여호수아를 위한 땅도 사실은 다 나누어서 분배해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지파들 가운데 물론 완벽하게 분배된 땅을 가나안에 있던 그 안에 있던 다난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완전하게 차지한 지파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지파들 가운데는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나안 지파 사람들을 노역으로 쓰기 위하여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거나 아니면 또 힘이 너무 강하여 정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지파들이 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땅을 분배해 나누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독 그 12지파 가운데 땅이 없는 지파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이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야 될 혹은 또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단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단 지파는 땅이 없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걸까요? 맞습니다.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사사기 1장이네요. 1장 3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단 지파가 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 단 지파는 다른 지파들 중에서도 좀 약한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쫓겨간 것이 바로 그 산지였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이 단 지파가 살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단 지파는 결국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떤 땅을 차지할 의지나 아니면 어떤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아마 갈렙처럼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혹은 또 분배받은 땅을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단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굳이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전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단지파는 싸우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아모리 족속과 평화를 맺게 됩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단자손이 어느 순간 꽤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적어도 아마 사사가 우리가 지금 전혀 삼손까지 보면
네, 많은 사사들이 지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지나간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몇백 년을 지나고 보니까 단 지파가 땅이 없는 게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단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야, 우리도 땅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단 지파가 지낼 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어 땅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네, 이 정탐꾼들이 땅을 정탐하러 다른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가는 도중에 유대 사람 어느 집에 머물러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묵는 동안에 그들이 아주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집 안에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 혹은 또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때의 이 사사시대의 제사장은요 사실 레위 지파 사람들만 있었고 이 레위 지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절기 때나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거나 혹은 제사를 드릴 수 있거나 아니 그렇지 평소 때는 그렇게 듣기가 어려운데 그들이 레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보니 어느 한 젊은 청년 같은 제사장이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의 특징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지만 여기에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집에는 보니까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그런 많은 이방신들도 함께 거기에서 섬기고 그 신들을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제사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이 그러니까 그 땅에 있던 그 사람이 정탐꾼들이 방문했던 집인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앞장을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이 미가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 레위인이요 자기의 집을 떠나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황하던 그를 미가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인 걸 알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올 것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은 아마 잘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다 너에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자기의 살 것과 먹을 것이 해결된 이 레위 청년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주는 그런 무당과 같은 역할처럼 어떠한 때가 되거나 아니면 절기가 되거나 아니면 매일마다 이 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상에다가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가라는 이 사람의 한 사람만 그랬을까? 이것이 이미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풍요하고 넉넉하고 물질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가 제사장인 걸 알고 그에게 부탁하는 말이 뭡니까? 야, 우리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땅을 찾으려는데 이것이 과연 평안하냐
아니면 형통하겠느냐?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사야할 혹은 자기들이 차지할 할 땅에 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물론 자기들이 물을 수 없으니 제사장에게 물을 수 있긴 하겠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자 이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 그 청년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 질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도 아닌데, 제사장은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형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가서 그 정탐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부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봤는데 그 땅은 진짜 완벽한 땅이다. 넉넉하고 사람들도 평안하고 또 자기들의 원수가 되는 나라들과 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여기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로 하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래서 그들과 정탐꾼들과 특공대가 함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과정에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떠나는 과정 가운데 그 자기 정탐꾼들이 머물렀던 그 집에 다시 갑니다. 가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머물렀을 때에 잘 지내게 해주셨다, 정말 고맙다 라는 이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들린 게 아니에요. 왜 들렸을까요? 그 집에 있던 신상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던 우상, 신상,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던 에봇까지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왜 이 단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들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이 없던 때, 나라에 임금이 없던 때는 제사장이 없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그리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신상, 다른 신들의 힘을 빌어 그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이제 그 신상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오다가 누굴 마주치죠? 그 집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 제사장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느냐? 이걸 왜 가져가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단지파의 정탐꾼이었던 사람들이 그 청년 제사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너 여기서 이렇게 그냥 어느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전체적인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이 젊은 제사장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집에 한 집에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한 지파를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자기의 짐도 다 챙겨서 떠나 그 단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 왜 제사장이 필요했을까요? 자기들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 물어보면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답을 해주는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레위 청년이었던 이 제사장은 집에 한 집안에 있는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는 진짜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필요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찾아갈 때도 역시 그런 정탐꾼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준 것이죠. 앞으로도 이 사람은 자기 하나님의 뜻과 의지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만들고 또한 스스로가 그 제사장이 되어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솔깃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조금 필요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며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 단지파도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도 역시 다 똑같이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또한 그들에게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하나님의 또한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리석어 보이는 단지파나 아니면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제사장처럼 우리도 내 임의대로 또한 내게 주어진 어떤 기회들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며 무엇 때문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함이며 혹은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는 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무엇이고 또한 무엇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안에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